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정,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믿음의 갈등이었다면 오늘은 행동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이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독 피곤해 보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사명이 뭐죠? 대답을 안 하셔도 되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야.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표정을 보니 거의 없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면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매일 조깅을 하는데 어떤 날 아침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한 발짝, 두 발자국 앞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만큼을 내가 익숙한 거리니까 이렇게 뛰어다 보면 내가 평소에 가던 그 목적지를 반환점을 돌아서 집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마치 안개가 낀 그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길처럼 우리의 앞을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세 걸음 앞만 보여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 걸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도달해 있을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몰라도 오늘 내게 주신 혹은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그 직분과 이런 비전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시든 10발짝 앞을 보여주시든 보여주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나? 될까? 아니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믿었으면 그 다음 걸음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고 내 관점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번에 내가 전환점이다 막 이렇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갈등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갈등 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엔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돼야지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과 의도 없이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성경 한 구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점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노아의 성경에 있는 예 중에 이제 노아를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려면 그 일에 전념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아가 자식을 몇 살부터 낳기 시작한지 아세요? 노아가 자식을 몇 살부터 낳기 시작했을게요?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맞았어요. 500살.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나이인데, 성경 과학자, 창조 과학자라고 우리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과학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궁창이라는 곳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중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 위에 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물이 있으면, 지금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물이 있으면 자외선을 거의 99.9%를 막아준다네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막 온실같이 돼서 저 북쪽이나 남쪽도 영하로 안 내려가고 10몇 도로 이렇게 기온이 유지되고 막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 과학적인 얘기는 원리는 잘 모르지만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1000살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900 몇 살까지 사는 게 가능했다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창이 그때 궁창 위에 물이 그때 없어졌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노아가 500살에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죠?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닌데 600살 때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할 때는 아들이 없었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대로 한다면 480살에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500살부터 자식을 낳았으니까 처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혼자 방주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이 큰 방주를 지으려면 아주 혼자 거의
이 전념해서 지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은 안 돼요. 하던 일을,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방주 짓는 일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람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떠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장인의 양을 계속 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멈추고 가서 순종하고 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직업과 세리의 직업과 돈 관리하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됐어요. 계속 세리 일을 하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를 떠나야 됐고 자기 고향집을 떠나야 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명령하실 때 삶의 전환점, 조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감사하죠? 피곤하셔갖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이게 왜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 하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업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너희의 가치관을 바꿔라, 혹은 인간관계를 조정해라, 뭐 이렇게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여전히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 영향력 1위, 그러면 대부분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연예인, 사람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영향력 1위인 사람 그러면 유재석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배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제 가끔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조언했냐면, 이렇게 이 생활을 오래 하려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네가 술 먹는 거 좋아하면 그거 그만해야 돼. 나도 예전에 담배 폈는데 이 일을 오래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거를 그만뒀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기사를 낸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조정해야 돼요. 운동선수로 국가대표가 되고 이 성공을 하려면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다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고 가서 뭐 금메달 따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100% 확실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이어트 되게 쉽죠? 저는 쉽다고 왜 얘기 드리냐면, 그거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다이어트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몸무게가 줄지 않고 자꾸 늘어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 제가 30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살 빼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5kg 정도 적을 때인데 살 빼기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하지만.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먹는 거를 절제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러면 살 빼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비만의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그런 건강함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 거스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꿔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만노라. 누가 한 말인 것 같으세요? 아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을 받고 막 전도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위법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뭐 부정한 짐승 잡아먹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왔다는 거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유대인으로서 생각했던 그 관점, 하나님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땅끝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 가치관, 민족적인 그런 생각들, 선민의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런 자세예요. 베드로의 자세.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내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될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때까지, 내 방법,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꿔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장로교를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설명을 길게 하자면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바꿔가는 신앙. 이 개혁주의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건 이런 거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라고 깨달아지면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신앙의 태도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꿔가는 삶,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계열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감사의 제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자,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글씨 보이세요? 조금 작죠? 이 삶의 조정을 한 믿음의 위인들의 고백입니다. 짐 엘리엇 처음 들어보시죠? 남미, 커샤, 인디언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퀴샤인가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남미에 보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식인종 부족이 있었어요. 이 문명 사회와 단절하고 자기네들끼리 살던 식인종 부족이 있었는데 와오라니라는 혹은 이우카라는 그 부족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순교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한테 지금 있는데 이걸 내가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사명이고 영생이 구원이고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내 생명을 포함해서 재물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영광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면 바보 왜 그렇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건 바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밥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탄즈 퍼스.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마리아인의 지갑 이런 뜻이래요. 그런 구호단체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도와준 거죠. 이제 거기서 이 구호단체 이름을 따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기관을 창시한 이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의 마음하고 똑같게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이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내 관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캐나다 선교의 주역이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원합니다. 알기 원한다는 뜻이겠죠. 조국이든 타국이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 행복하든 슬프든 건강하든 병들든 번영하든 역경 속에 있든 저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결혼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처럼 살겠다. 다른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난 거기 있겠다. 내가 건강하면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병든 상태에 있는 것,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거기 있겠다. 내가 번영하면 좋겠지만 역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거기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생명 걸고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을 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시군죽, 그죠?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삶을 조정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값이 따르고 대가가 따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비전이고. 이렇게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된대.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비전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결과 어떻게 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그것을 위해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대가예요. 바울이 치른 대가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몇 가지만 고르라 그래도 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이거 할 만한 건가? 막 이렇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보화 비유, 진주 비유처럼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이 아는 사람은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면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내 삶을 조정하느냐,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판가름했다고 나는 이 정도니까 안 돼 이러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 믿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노력만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가를 나만 지불하면 그래도 할만하겠어요. 근데 이 대가는 나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노역을 강하게 시키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나만 치르면 되는데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모두 이렇게 자기가 고난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 중에 바울 혼자 당한 것도 있지만 같이 당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팀으로 다녔거든요. 선교 팀을 꾸려서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 혼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 것들 자기 혼자,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사명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같이 다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면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비전 똑바로 주세요 이러고
잘못 보면, 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잘못 주시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대가를 함께 치르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 선교에 대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심지어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친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졸린지 수업 시간에 엄청 졸렸어요. 아마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이,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뭐 국내 목회할 거지, 뭐 선교는 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교 수업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그때 딴 거 공부하거나 밀린 과제 하거나 뭐 아니면 졸거나 막 이렇게 멍하니 막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보면 정말 어찌저찌예요. 뭐 환경을 몰아가시는데 선교를 가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방향 중에 아주 중요한 방향이 선교가 돼버렸어요. 선교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에어컨 꺼도 될 만큼 싸늘해진 것 같아요.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우리 지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길 원해요. 저는 이 선교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같이 하길 원합니다. 아직은 조용하신데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1905년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립, 자강, 이런 식으로 한국 선교 정책에도 많이 영향을 끼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한 850명 정도의 선교사를 양육하고 한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회심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으로 선교를 떠날 때 그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이렇게 일기 같은 것에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가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을 들으셨던 일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이 들어가기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나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정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 작별의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며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 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 가야지라고 결심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당시 영국에서 배 타고 중국까지 가는데 6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있을 아들의 선실, 그걸 정리하면서 날 밀려오는 슬픔, 하나님, 내 아들을 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원망도 나왔을 거고, 기타 등등 이런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작별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깊이 깨달았고, 아마도 어머니도 느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허드슨 테일러가 했는데, 아픔은 아들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느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움을 느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 된대요. 이걸 우리가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인생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조정에는 결국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그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조정이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호불호, 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태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면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로 의지한다는 거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 이게 내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 땅